스누피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만화 영화인데요. 오래전에 상영했던 만화 영화입니다. 어린이는 물론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요. 어른들도 더없이 좋아했죠. 스누피라고 하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한 대목 얘기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아내가 남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작가였던 부인은 모든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좋은 내용이든 싫은 내용이든 아주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이런 작가인 부인의 글을 보다 못한 남편이 충고를 해요. 여보, 왜 좋은 글을 쓰는데 맨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써? 내가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 앞으로 글을 쓸 때는 옛날 옛적이라고 하는 걸 꼭 집어넣어서 좀 써봐 라고 충고를 했어요. 그 말을 듣던 부인이 정말 글을 쓸 때 그렇게 썼어요. 옛날 옛적에 아주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뭘 하든지 부정적이에요. 그가 뭘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성교화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읽다 보면 만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46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말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 소위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종의 자세일까요? 첫 번째는요, 37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이 복된 종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종이요? 깨어있는 종이, keep watch 하는 종이죠. 종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예요. 그 사람이 일 잘합니다 못합니다,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의 자세가 있다면 keep watch, 깨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keep watch 하는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때요, 이 사람은 월가를 주름잡았던 나스닥의 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이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하는 사람이 5만 불로 회사를 차려요. 13년 동안 650억 불, 하나로 80조의 사기를 친 사람이 최순실보다 더 대단한 양반이죠. 5만 불로 회사를 차리고요, 신문에 광고를 내요. 누구라도 투자하면 투자금의 50%를 45일 만에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해요. 참 너무나 황당한 소리잖아요. 은행에서 이거 틀림없이 사기입니다. 금융권에서 누가 얘기해도 이건 사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몇 사람이나 투자한지 아세요? 25만 명의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요. 여기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뉴욕 매치의 구단주, 이글스의 구단주, 유명한 국회 상원, 하원,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투자해요. 주변에서는 이거 사기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돈 된다면, 내 욕심 채울 수 있다면, 내 이기적인 욕망 채울 수 있다면 듣지 않고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리고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사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FBI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150년형을 언도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기당했을까요? 아무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당했죠. 오늘 주님은 종의 자세를 말하면서 첫째는 깨어있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깨어있는 종의 자세일까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허리에 띠를 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물렛, 나 일할 준비됐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시키면 내가 일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된 자세죠. 제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어른들이 시키면 노를 못했어요. 즉시했죠.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안 했어요. 요즘은 일 시키면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그거 왜 합니까?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즉시 일할 준비, 즉시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그거 왜 하는데요? 더 자꾸 따라와서 어떻게 나만 손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요, 베드로는 투 한마디 안 달고 즉시 순종해요. 그거 왜 하는데요? 그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는데요가 아니라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 보고 충성합니까? 내가 환경 보고 충성합니까? 내가 주님 보고 충성하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깨어있는 종은 36절에 보니까 뭘 하든지 집중하는 사람. 종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 주인의 노크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와서 두들겼는데 콜콜 잡고 그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없죠.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 사업장을 신방을 갔어요. 사업장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 집사님 얘기가 아내가 캐롤라이나에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스피커폰을 켜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스피커폰이 좋긴 하지만 한 두세 사람, 세 사람만 얘기하면 어떻게 막 소리가 왕왕왕왕 걸리잖아요. 저희가 한참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멘에서가 아니라 얼마나 그분이 집중하고 듣고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면 그래요. 왜 내가 못 듣습니까? 왜 내가 안 들린다고 변명할까요? 내가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리지 않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들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못 듣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못 들은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못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귀신이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는 소리를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여기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못 누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를 못 누르는데 내가 죽어 천국 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를 100% 온전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천국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에 딴 데 저기 갔다가 딴 데 저기 갔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건 놀랄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를 어떻게 잘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천국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 혹 삼경에 언제 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종은 43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두 번째 복된 종은 맡겨진 일을 하는 종이 복돼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죠.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일인가라고 봐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맡겨진 일을 하는 종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첫째는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do your job. 딴 사람 뭐라고 얘기할 때 당신 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그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코치하기 바빠요. 정말 do your job을 하는 사람은 저는 제 일하기 바빠요. 제 삶이 바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관심 안 해요. 몇 번 충고하고 어떻게 안 들으면 할 수 없잖아요. do your job. 그 사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3.1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유관순 열사죠. 3.1운동이 있기 전에 28 독립
28 독립만세 운동이 일본 동경 기독교회관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리고 이 초안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그 유명한 기미독립선언서를 쓰게 됩니다. 그 초안을 쓴 사람이 육당 최남선이에요. 당대에 존경받는 학자들. 근데 나중에 전부 다 친일파로 가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일이고요. 3월 2일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3월 1일날 종로에 있는 탁골공원에 모여서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해요. 전부 다 몽땅 다 잡혀가요. 지식인의 한계죠. 이걸로 끝났으면 3.1운동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당시에 탑골공원에는 시간만 보면서 기다렸던 학생들이 있어요. 오늘 3.1운동을 해야 돼. 오늘 3.1 만세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식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자 모여있던 학생들이 품 안에 있던 태극기를 꺼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3.1 만세운동. 당시에 일본의 기록을 보면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자 그 손을 잡았다. 또 한 손으로 또 흔들자 또 그 손을 또 잡았다. 손이 없어서 입으로 물고 태극기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함부로 흔드는 것 아니에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흔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고죠. 1학년이었어요. 16살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3.1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유관순 열사도 3.1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 독방에 갇혔죠. 근데 그 독방에 갇혔어요. 다음에도 그 독방에서 3.1운동을 또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추록 2일 전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조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두유요 자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나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 조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종일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종. 또 하나 복된 종은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 42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종은요, 자기의 타임을 알아, 자기의 시간을 알아. 자기의 타임, 자기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마음의 개인적 신앙 고백은 내가 날 때는 모르지만 내가 죽을 때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갑자기 막 갑작스레 준비되지 않은 지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사고나는 거 말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는 내가 좀 하고 살아야지. 어느 권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처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곡기가 끊어지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갈 텐데 며칠은 내가 힘들어도 음식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대요. 정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내가 날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를 좀 알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에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크노로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죠. 둘 다 힐랍 신앙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크노로스는 이런 시간이 2021년 2월 20일, 어제 2020년 2월 20일, 내일은 2020년 2월 22일, 일상의 시간.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별로 변함없는 일상의 시간이 크노로스예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좀 달라요. 카이로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요. 그리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의미 같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뒤가 뒷머리니까 어떻게 쏙 빠져나가 버리죠. 또 한 손에 저울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의 의미를 좀 달아보내는 거예요. 또 한 손에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결단할 수 있을 때 칼같이 결단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이런 거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기회인가를 묻고 사는 시간. 어제도 안 물었어요. 그제도 안 물었어요. 근데 오늘 2021년 2월 21일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 시간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를 지낸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생존 그 자체가 목표였죠. 저희 아버지가 3살, 4살 정도의 6.25를 지냈는데 이게 어린 시절에 소망이 있다면 공부 잘하고 이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밥 한 공기 마음껏 먹어보는 게 소망이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밥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그냥 불보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는 콩밥이 됐든 감자밥이 됐든 죽밥이 됐든 밥 한 공기 좀 내가 좀 넉넉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렇게 함부로 밥을 남기냐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밥을 먹으면 먹기 싫어도 다 먹었어야 됐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는지 그때는 북한보다 더 못 살았대요.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이었대요.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다시 한번 나라를 좀 경제적으로 굳건히 세우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세우지요. 가진 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종잣돈을 마련해 준 분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1970년대 독일로 파송된 방부들과 간호원들이었어요. 우리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당시에 독일의 광부를 파송을 해요. 500명을 파송하는데요 46,000명이 몰려와요. 거기서 뽑힌 500명에서 광부 8,000명을 독일로 보내요. 그리고 간호원 1,000명을 독일로 보내요. 근데 그분들이 독일에 가서 하는 일은 독일 사람들이 안 하는 깊은 갱도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또 독일 간호원들이 하지 않는 시체를 닦고 시체를 우리로 염해주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한국으로 보내준 돈이 바로 그 돈이 우리 민족을 세운 종잣돈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0불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매달 보내는 돈이 1,200불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죠. 많은 분들이 독일 땅에 가서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가셨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분들의 인생의 카이로스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때 가야 될 거구나. 내가 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때 가야 될 때구나. 그때를 알고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영적으로 철든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양육달력에는 안 나오는데요. 음력달력에 보면 아마 이번 주가 정월 대보름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이 춘분이죠. 계절이 봄으로 가까웠어요. 계절 바뀌는 건 알고 사는데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나는 알고 살아가십니까? 남들이 당신 철부지야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내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무슨 철부지야. 근데 유감스럽게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모르고 살면요. 내 나이가 100살이 돼도 나는 철부지예요. 철부지 목사로 살고 철부지 집사로 살고 철부지 장로 권사로 살다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이가 10살 돼도요. 내가 정확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요? 세 번째 복된 종은 이 responsibility입니다. 4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세 번째 복된 종은 책임지는 종이에요. 나는 얼마나 책임지고 살아갑니까? 내 인생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걸핏하면 저도 I'm sorry, excuse me. 영어로는 좋은 말인지 모르는데 늘 어떻게 뭔가 핑계, 변명 이걸로 내 인생을 채우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제자는, 적어도 종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죠.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정말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려우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해요. 말로만 책임지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책임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기꺼이 질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정치 지도자죠. 정말 책임지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주인의 뜻을 아는 종. 주인이 내게 해주신 목적,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참 의미 있는 하루구나.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를 이곳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셨음 앞에 우리는 감동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모르면 내가 어쩌다가 템파에 와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 이거 푸념하다가 시간 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는 경성의전, 지금의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세계 최초로 간 대장 절제 수술을 성공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때 미국 왔다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의사가 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의사가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 제가 의사가 된 목적은 평생 의사를 만나보지 못한 가난한 사람, 평생 병원에 오고 싶은데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서 병원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의사들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엊그제 국회에서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고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자 한국 의사협회에서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파업을 하겠다고 그러고요. 또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예방접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됐다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내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기면 코로나 예방접종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이 의사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기려 박사님은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피난민들과 행여병자들을 위해서 복음병원을 세웁니다. 진실, 사랑, 협동의 청십자 의료보험을 최초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국민 의료보험의 시작이죠. 86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산 복음병원 병원장으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다가 돌아가십니다. 그가 돌아가실 때에 아파트 한 채 없었어요. 그가 묻힐 땅 한 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늘 북에 두고 떠나온 아내, 북에 두고 떠나온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늘 나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습니다. 늘 나는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수술한 환자들이 정말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면 내가 밤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환자들을 도망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누리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복된 종일까요? 책임지는 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책임지는 종은 결산할 날이 있음을 아는 종이에요. 나중에 셈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셈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살면서 참 잘했어요 위로할 수 있겠죠. 근데요,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 인정만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결산할 일도 커요.
받은 은사가 크면 결산할 책임도 크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수종을 들어요. 44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맡기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분명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의 말입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해서 낙심치 말아라. 집안을 정리하는 일에도 자기 마음을 다 담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껏 이 정도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그 일 하나에도 내 마음을 담아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일 하나,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안을 쓸 때도 내 마음을 담아서 일한다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근데요, 설교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내가 어떡하다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그냥 때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일은 보시기에 천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화 정글북의 저자인 러더드 키플링의 얘기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일은 눈앞에 도구를 들고 지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쓰레기 치우고요. 내 눈앞에 있는 물건 정리하고요. 내 눈앞에 있는 신발 하나 가지런히 정리하는 그것이 나와 민족에 충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건 하찮은 일이야. 나는 큰일 할 사람이야. 아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에 내 마음 담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 안 해요. 큰일 못하죠. 저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맨날 익스큐스라고 핑계와 변명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게 책임 있게 다하는 그런 복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복된 종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